지난 한 주간 불안하고 두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많이 비가 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뭄이라고 물이 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 셌나 봐요. 지금은 비가 너무 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비로 인해서 사망자도 나오고 실종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또 한 번 느낍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느끼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지난주 내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평정을 주소서.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위대한 현대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의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막 욕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훨씬 더 큰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 평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데 그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그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 나는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무엇이 내가 불가능한지 내가 바꿀 수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중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훨씬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텐데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뜻을 먼저 내려놓는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의 한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의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때 그 순간부터 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여기나요? 지난 한 주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떤 때라고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로는 주의 길을 따라야 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시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간 개념, 그 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아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노스라는 개념,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 그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시계를 보죠. 지금 몇 시인가?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를 또 머릿속에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점심 때쯤 되면 그 점심을 먹어야 돼요. 또 오후에 예배 마치고 하면 또 친구를 만날 때 몇 시에? 3시에. 오늘 권사님 병원에 몇 시에 가셔야 되죠? 한 3시쯤에 가셔야 되죠. 이렇게 24시간을 나눠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그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개념, 시간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맨날 시간에 쫓겨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특별한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카이로스. 그래서 많은 헬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은혜의 관계로 만나는 때가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6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간에 얽매여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24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얼마나 그냥 죽기 살기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혹여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까봐 죽도록 노력해요. 막 노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할까요? 아니면 유한할까요? 유한하죠. 그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어느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한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짧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고 계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하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까? 여보, 이런 걸 부릅니까? 아니면 얘야, 아니면 내 자신을 생각해서 그냥 시계 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부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 삶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고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자기 자신들의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호된 매질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시간 안에 있는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누구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자,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24시간의 시간 삶 동안에서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한 10번을 부를 거예요.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냥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부릅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한 100번은 부르시는데 목사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냥 손을 안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아마 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뭐 실수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어이구 주님, 이렇게 늘 주님을 입에 달고 살 때, 부를 때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나의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주는 시간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도 안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누구든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아픈 사람이건 아프지 않은 사람이건, 절망에 빠진 사람이건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을 애타게 불러야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지금 부르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와 눈동자를 맞추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 같지 않아요?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주여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의미 있는 존재, 나를 살리시는 존재, 나를 구원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를?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 보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주님, 주님. 그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공허한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지 않습니다.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예배 시간에 그냥 주여 주여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의 신앙을 의심할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하는 그런 공허한 외침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심은 진심으로 부를 때 가능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나를 이제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스톱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정반대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걷고 있는 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인가? 두 번째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 좀 회개 좀 해. 회개.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가 회개해 라고 할 때 그 회개라는 의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말하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회심, 이 말이 바로 여기에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걷던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걸 버리고 하나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가라니요.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음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 네가 걷고 있는 그 길, 나의 길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 길과 내 길을 합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너무 힘들어지고. 왜?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라고 해서 10절에 쭉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는 우주의 근원이 되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의 길과 나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세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바울 서신에 보면 영과 육을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은 가도 악할 수밖에 없고 영은 순전하고 신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인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척을 해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육에 속한 영적인 척하는 사람일 뿐이고, 완전히 버리면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이 육을 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설교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영적인 사람은 육의 일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에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정보사님 이제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시지만 정보사님도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믿고 나가시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자신을 보니까 저 역시 너무나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영적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으로, 저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 수면신 교회는 영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바울의 이 고백이 저를 늘 각성시키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각성하는 위해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 육적인 사람, 육의 그 안 좋은 모습을 이끌어가는 악한 영에,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나임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도리라고 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에 갇혀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사람, 카이로스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이 훨씬 많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단한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랫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우리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임을 끊임없이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일어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 그것이 증명 우리에게 카르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정용선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두려워하죠? 오늘 말씀처럼 혼내지 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육의 걱정, 육의 염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